성화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시는 것하고 이 앞에 이 꽃하고 참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아주 찬양도 은혜스럽고 꽃이 굉장히 이쁘네요. 어떤 그 집사님이 이민 오셔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되셔가지고 이제 워싱턴 사시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제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미국에 불법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한 20년 동안 엄청 고생하시고 그러다가 비즈니스 계속 하셔서 이제 피시앤칩 그거 하셨는데 집도 사고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자리 잡으니까 이제 뭐 합니까? 골프 치는 거, 골프.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 그냥 아들한테 맡겨놓고 맨날 골프 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당신 힘들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맨날 골프만 치냐 이제 막 맨날 싸우고 제가 한 15년 전쯤 밴쿠버에 있을 때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집사님. 근데 그때가 이제 엄청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하도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루는 이제 골프 안 치고 교회 따라 나오셨는데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리한테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 잘 못 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구멍에다가 4번 쳐서 집어넣는데 5번 쳐서 집어넣으면은 이제 보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그것만 있으니까 소경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도 그분 귀에는 그 보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오늘 교회 잘 왔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막 아주 신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을 또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뭐 환상으로 들었다는 이런 거 말고 진짜 확실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덴버로 이사가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랬는데 갑자기 성경에 덴버로 이사가라 이런 그 문구가 딱 보이고 기도하는데 그냥 뭐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덴버로 이사가라 이런 것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확신이 딱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덴버로 이사 가실 분 계세요? 집행 이사 가시죠. 덴버는 어딘지 아시죠? 몰라요. 덴버는 로키산맥 있는 데 있는데 뭐 산업도 없고요. 무슨 뭐 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학교나 하나 있고 뭐 겨울 되면 막 눈이 여기까지 쌓이고 막 가실 거예요? 덴버로 이사 가라 이러면 가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으로 이사 가라 그러면 가실 분이 좀 계실 거예요. 내가 기술도 있고 내가 여기서 경험도 있으니까 뉴욕 가서 살지 뭐 이러고 이사 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덴버로 이사 가라 이러면 이게 좀 그럴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해 준 그 땅으로 가라. 근데 만약에 제가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냥 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덴버로 이사 가라. 그럼 저는 갈 거예요. 거기 먹을 게 없어도 덴버로 이사 가라. 그러면은 갈 겁니다. 가서 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사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덴버라는 땅이 뭐 엄청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덴버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무슨 뭐가 있으랴 이런 그런 믿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축복된 그런 땅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복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약속한 땅에 갔더니 기근이 왔어요.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이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덴모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집트 땅으로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죽게 생겼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도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순종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그 며칠 아니면 갈 거를 40년을 걸쳐서 가게 하신 그 이유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이 3가지의 시험을 각각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생각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가서 복되는 삶을 사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거기에 가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래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그런 부담감,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결과가 나한테 생길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뜻대로 되어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 상상과 맞지 않으면 그것이 불편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룻기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을 때 고향을 떠나서
풍족한 모압 땅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땅에 갔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 자기 아내 나오미, 이 나오미가만 살아 돌아왔는데 이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나오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한 곳을 찾아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풍족한 땅을 선택한 것이 누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긴 것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방 땅이고 애굽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왜 애굽으로 옮겼냐?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으로 왜 갔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녀야 하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버지 집에 풍요로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도 풍요롭지가 못했을 때 이 두려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에집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에 갔을 때 거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나의 고향이 아니고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왕에게 드리는 애국의 풍습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아내 이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아내 사라를 왕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내를 빼앗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는다는 것은 남편을 죽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제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고 해라. 나는 이제 네 오빠다. 오빠라고 부르다가 아빠가 되는데 오빠라고 불렀다가 아빠가 됐다가 다시 오빠가 되는 거죠.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동생이다. 내 누이다. 이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자기 안에 이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신앙적인 결정이 약속의 땅에서 에집트로 온 것이 왜 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에집트로 간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한 땅을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두려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다면 갔겠습니까?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갔고
갔더니 거기서 또 두려운 일을 만나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을 찾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제단을 쌓는 그런 거예요. 희망을 찾기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제단을 쌓는 것, 장막을 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에는 감사가 있었고 자기 삶의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정착한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내 힘으로 여기 오게 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일 이 11시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같이 교우들과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감사가 있는 분은 예배의 자세가 다릅니다. 감사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감사가 가득 찬 사람은 그 말이 다릅니다. 감사가 가득 찬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감사를 깨달았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다 막혀 있을 때입니다. 내 삶에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에 실패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라는 그 여인은 단순한 내 아내가 아닙니다. 약속을 이어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너의 후손이 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한 명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취해서 하갈을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의 후손, 내 아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렸어요. 하갈의 아들을 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 사람 아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내가 약속한 너희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줄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라와 너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이 성경 후반에 가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리따운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유업을 이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이다. 그리고 왕에게 그냥 바치는 거예요. 사라가 이집트 왕의
자녀를 낳았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돌려버리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서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데 아들이 그 돈을 그냥 싹 훔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다 낭비해버리고 이러면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자고 사라를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약속을 이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사라예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을 그 사라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이 축복을 버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깨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절망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힘이 없을 때 마음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공로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업도 잊어버렸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용기를 냈거나 어떤 삶이 변화되었거나 회개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썩어질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과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기회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집트 왕의 그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그 순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 사라를 제가 보냈으니 이건 제가 큰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내 목숨을 다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속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보니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할 어떤 것도 나에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자기 스스로 다 깨버렸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죠. 에집트 왕에게 어떻게 가서 이거를 수습하고 에집트 왕과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드릴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장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다시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축복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축복을 받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축복된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넘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필요했던 것,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그 양식을 제공하고 그 모든 고난을 넘기도록 유혹했고 그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서도 그가 가진 장자의 그 축복을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음식 때문에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그 목적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내가 그것을 넘겨버릴 것이 아니었어요. 함부로 그것을 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피했던 것이고 돌이켜보면 넘겨버렸던 것이고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희망이 없습니까? 그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 결과가 아픔으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고난에 빠뜨리든 어떤 축복을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처럼 보이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분별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과 낭망이 될 때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회복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구해야 될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